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만한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성경책 한 권 이상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주소록에 내 이름과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 정도 가지고 예수님의 참 제자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한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 참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움을 받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써 참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가진 직분은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득이하게 이 직분을 주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 제자의 직분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받는 직분도 아니라면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하고 또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 훈련 몇 과정까지 끝냈는가? 그래서 제자 훈련을 끝내면 이제 내가 진짜 제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자긍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은 아무리 많이 받고 성경적인 지식이 점점 더 쌓여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제자의 표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험적인 신앙 간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참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치 머리는 크게 자랐는데 몸은 자라지 않는 기형적인 모습,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 한다면 그건 영적인 교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이유는 그것으로 남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몸을 쳐가며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교만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제자가 되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는 자,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포커스 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예수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지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절대 권위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길을 잘 모를 때에 그냥 내비게이션 켜고 그것만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1분 뒤에 일어날 일 아십니까? 아니면 5분 뒤, 1시간 뒤, 내일 일어날 일 아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이고 또한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서 섬기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 바로 이것이 참된 제자의 표징인 것이지요. 이러한 참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간디라고 있지요. 영국 유학 시절 교회에 나갔다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싫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간디는 비폭력 평화주의를 주장하며 영국에 저항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끝내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믿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온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우리가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참된 제자의 표징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구원의 도의 이치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자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사로 북먹은 자가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사로 모집된 자, 다시 말하면 군인이 된 자는 모든 생활 환경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사회생활하던 모든 생활을 다 내어버려야 되지요. 여전히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군 생활에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서는 생계를 꾸려가는 생업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사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의 일상이 나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다 쓸모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는 성스러운 것, 하나는 세속적인 것, 그래서 이분법으로 나눠서 성스러운 것만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속 이원론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성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일상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지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자기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군사는 군사로 모집하게 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돈을 벌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명예를 얻고 육신을 만족시키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또한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 삶의 목표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제자의 표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다소 역설적이지만 진리로 자유케 된 우리가 이제는 진리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진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한 정죄함은 없지만 이제 다시 진리로 돌아가서 진리 안에서 진리로 인해 얽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하지요. 그 이후에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아니, 간신히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데, 아니, 예수님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또 메라고요? 우리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사실이지요. 주님이 함께 져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이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멍에도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케 되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진리에 얽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입을 즐겁게 하고 나의 육체에 즐겁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는 기쁘게 먹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라. 내 멍에를 좀 메라. 진리 안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봐라. 그러니까 다 싫어서 떠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얘들아,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의 말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말씀이 오직 주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참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진리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면 그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 진리 앞에 복종하며 스스로 진리의 멍에를 메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되지요.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귀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전혀 죄와 상관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제자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할수록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이지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문만 열면 달려들 기세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죄는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한번 넘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죄라는 것은 어느샌가 틈타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가 습관화된 가인은 결국에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요. 가인의 후예들은 기계를 다루는 자들이었고 세상의 모든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끊어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 돼지와 양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돼지는 시궁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나오려고 하지가 않지요. 거기서 막 뒹굴고 막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기어코 빠져나오지요. 거기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궁창과 같은 죄의 웅덩이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죄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요. 그리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통일신라를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김유신 장군이라고 있지요. 그가 전쟁을 출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술과 기생을 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깐 말 위에서 졸았는데 이 말이 평소처럼 기생집에 이 김유신을 데려다 준 겁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유신은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의 목을 베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결단과 각오를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피 흘리며 죄와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우리도 죄를 끊기 위해서 날마다 결심을 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죄의 결박에서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 캄보디아 깜퐁 진앙의 김영민 선교사님의 이 주요 사역은 빈민촌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체인 프리 사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역입니다. 이 캄보디아 전역에는 이 정신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그 정신병을 가진 자녀들의 발을 체인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억압받고 자유하지 못한 삶에서 이제는 그들을 치유하고 체인을 끊어내고 자유롭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선교사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그 정신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빈민촌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약을 제공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체인을 끊어내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체인에서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걱정과 염려와 모든 근심에서 체인 프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얽매여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른 인생과 목적을 설정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세임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진리에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리를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의 종 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몸을 쳐가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심겨진 그것을 축복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